사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런 군대를 모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들어왔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막 소리치면서 울면서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순간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가 분노하며 몰고 있던 한 결이 소, 그러니까 아마 7결이 소 중에 한 마리인 것 같아요.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지에 보내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 당신들의 소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전언을 했더니 30만 명이 한꺼번에 다 모이고 이 분노, 하나님께서 그 어떤 거룩한 마음을 주셨는지 그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겠다고 3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암몬 군대를 철저하게 괴멸시켜버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첫 도읍으로 길갈을 정하고 사울을 다시 왕으로 뜯어받들어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모인 사람들이 큰 기쁨을 사울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곧이어 바로 블레셋과 또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블레셋은 아주 막강한 하나의 원수 국가죠. 아주 이스라엘에 아주 두고두고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원수, 철전지 원수 국가가 블레셋 민족이고 국가입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촉발시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암몬 그 나하스를 단번에 정복해버리고 괴멸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기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등등하고 자신이 만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못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블레셋도 이참에 다 밀어버리고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암몬 전쟁 때 30만 군사들이 이제는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는 3,000명만 남겼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위해서 2,000명,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1,000명만 남기고 모든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바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택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앞에 히브리 원문에 로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로라는 이 전치사는 위하여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위하여 3,000을 택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좀 전에 암몬과의 전쟁을 위하여 온 국민을 소집했던 것은 거룩한 전쟁, 성전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3,000명을 택한 것은 자기의 왕권을 수호하고 또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곁에 두는 권위병 같은 어떤 정의의 병으로서 선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제일 건장하고 싸움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자기 곁에 2,000명,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어서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1,000명을 데리고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하게 돼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저 지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왼쪽 모서리 부분에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사해 위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이제 그 사해 위에 그대로 요단강을 따라가게 되면 요단 강변에 길갈이 있습니다. 그 길갈은 아주 넓은 평야 지역으로서 군대가 이렇게 소집되고 모이기가 아주 좋은 장소였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 300만 인구가 함께 모여서 진을 쳤던 곳도 바로 길갈이었었죠. 여하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으로서 첫 도읍을 정한 곳이 저곳 길갈이었습니다. 그렇죠? 저 길갈에서 기뻐하고 그랬는데 이제 블레셋 이참에 밀어버리자라고 해서 자기에게 군사를 2,000을 두고 또 아들 요나단에게 1,000을 두었는데 그 요나단이 제일 밑에 예루살렘 위에 기브아라고 있죠. 지금 화살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그 자리 바로 밑에 기브아라는 곳에 있었죠. 저기에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이제는 위로
게바, 그 깜빡거리는 그 게바, 블레셋 수비대가 위치해 있는 그 게바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게바 수비대라고 하는 이것은 진지, 요새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의 주요 거점에 블레셋이 이와 같이 어떤 파견, 진지 또는 군사 초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저렇게 깊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 깊은 곳에 자기들의 초소를 배치해 둘 수 있었다는 것은 블레셋이 얼마나 막강했고, 또 이스라엘은 얼마나 블레셋의 그런 핍박과 압제 속에 놓여져 살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 게바라고 하는 곳은 기브아에서 한 5km 떨어진 데고, 저기 믹마스에서는 한 2km 남쪽, 서남쪽으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와 함께 저길 쳐들어가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믹마스와 베델산에 배치하고 2000명의 사울의 군사들이 함께 저절로 협공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수비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위에서 아마 사울이 그렇게 1000 나누어서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단번에 저 게바 수비대를 무너뜨려버리고 저것을 회복하니까 이 소식이 블레셋, 저기 왼쪽 위에 있죠?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서 쭉 블레셋이 자기 영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곳에 있는 블레셋에게 소식이 전달되시니까 분노하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을 볼 적에는 그냥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자기들이 다시 싸우려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모였던 숫자들, 병거, 그러니까 수레, 전차 숫자만 3만이 되어졌고, 마병은 6천이나 되어졌고, 또 백성들은 셀 수 없는 해변의 모래 같은 그런 수많은 숫자가 일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지쳐 쳐들어오게 되고, 저 믹마스라는 곳까지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해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길갈로 내려가서 저기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다시 소집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을 부르고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얼마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또 뭔가 군사를 일으키는가 보다 해가지고 쳐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국민들이 놀래가지고 떨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발하셔서 순식간에 그 강력한 블레셋 군사를 이기고 막 노력하고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단단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길간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보니까 블레셋 군사가 너무 막강한 거예요. 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도무지 그 위협만으로도 두려워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흩어지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굴로도 가고 숲으로도 가고 바위터머로도 가고 웅덩이에까지 숨어서 덮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건너편에 또한 길르앗 땅까지도 도망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사울 곁에 남아서 길갈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은 가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떨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오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태를 완전히 또한 바꿔줄 수 있다는 그 기대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해놓은 기한 이래를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서 떨고 점점점 흩어지는데,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아주 절박함 속에 사울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없어도 또 우리 제사를 받으셔서 사무엘의 역사하신 것처럼,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주제에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런 어떤 자리와 위치, 권세, 그런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무엇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주제에 넘은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사실은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제사 규례를 어기는 거였고, 제사장에게 특별히 기름 부어서 위임했던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기름 부어가지고 성별했어요.
성별된 제사장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별의 문제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행위, 악행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주제에 넘어도 한참 넘는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라는 개념보다는 이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마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적군이 자기 앞에서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초조해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전혀 염려할 필요 없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조영기 목사님 한때 그 서대문 교회에서 교회가 막 부흥해 가니까 공간이 수용이 안 되었어. 이제는 아주 넓은 지역인 여의도 아주 허벌판 그때 당시로는 광야 같은 그곳에 이제는 교회를 짓겠다 정하고 아주 거대한 철골과 골줄 이걸 세워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시작했지 않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 가득 찼는지. 그런데 갑자기 오일 쇼크가 다가오고 그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물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비례하여서 성도들의 삶은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공사는 중단되고 빚쟁이들은 아우성을 치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 나와가지고 덩그러니 뼈만 앙상해 보이듯이 철골만 있는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가 와가지고 배에 녹이 쓸어가지고 녹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조금만 더 있으면 저절로 부러져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처절함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녹물을 맞아가면서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저 철골에 내가 맞아서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처절한 상황이었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왜 네가 걱정하느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왜 내가 걱정을 하는가? 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시는 것이고 성회도 하나님이 성하시는 것이고 쇠도 하나님이 쇠하실 텐데 내가 왜 걱정하나? 그 순간적으로 거기서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이 되고 그것을 탁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정확하게 완공이 되는 참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붙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던 것을 깨닫고 놓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로부터 흥하든지 망하든지 상하든지 쇠하든지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흥하시고 주님이 망하도 주님이 망하시니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맡기는 기도, 이 흥망성쇠라고 하는 이 기도, 이 센텐스가 조영기 목사님의 아주 트렌드가 되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고 사무엘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안 나타나면 또 어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만약 사울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의 운명이 확실하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의 왕조가 참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울이 길갈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남아있는 백성을 계수해 보니까 많지도 않았습니다. 600명 정도까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창도 없고 그다음에 칼도 없고 무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도 칼도 가진 사람은 오직 조나단 아들과 사울 왕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아예 이스라엘의 철공을 다 없애버리고 다 블레셋으로 끌고 가버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는
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준비할 수도 없고 가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전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만 되는 싸움이었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무기요 또한 전쟁의 방법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그토록 주제넘도록 악행을 하면서까지 이 전쟁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해서라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런데 이 사건들을 전후 문맥을 다 자세히 우리가 기도하며 살펴보시게 되면 사울은 본래부터 그럴 사람이었고 존재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사무엘상 22장에 가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도망가는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도망가는 다윗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노업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그 세마포옷을 입은데 그 에봇을 입고 있는데 거기서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래서 죽이게 되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륙이 일어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노업 성읍 제사장 성읍 그 성읍을 남녀 노유 아이들 젖먹는 자 소 나귀 양 할 것 없이 전멸시켜버려요.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것인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돕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라도 나는 대적하여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위임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는 대적한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탄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 루시퍼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정말 영광 속에 만드시고 세워주셨을 적에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도록 정말 빛난 영광을 입었었는데 그 사탄이 이제는 교만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왕국 건설에만 이 사울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결국은 여차여차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게 되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또한 연이어서 이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하신 전쟁이에요. 그들을 가서 정복하되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여서 일어나게 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정말 진멸하는 중에 자기가 임의로 생각해서 이것은 괜찮아, 이것은 좋아, 이것은 내가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찐 소와 양들을 따로 챙겨두고 그들은 죽이지 않고 나머지만 다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전쟁을 크게 승리하였다고 기뻐서 돌아오면서 갈멜 지역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는데 그 기념비가 바로 성경을 보니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에벤에셀 돌비석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 사울은 그 승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믿고 의지하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히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이런 모습, 정말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런 이상한 상황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경건, 곧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으면 차라리 세상 중에 나가서 벌면 될 것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돈을 벌고 돈을 목적 삼아 다시 말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여하튼 그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 자기가 더욱 살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자기 십자가에 내어놓고 자꾸 죽어가야 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더 비대해지고 강력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사꾼, 목사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개개인의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살펴보아야 돼요. 자신의 기도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많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기도가 더 많은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말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여전히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관심해야 된다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와 내용을 아우르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자기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울과 다를 게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 물론 존댓말로 이것 하여 주옵소서 저것 하여 주옵소서 존댓말을 쓰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해다오 마치 자기에게 화인을 두고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나를 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에게 뭔가 살찌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것 좀 해봐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은 자신의 왕국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이제 아멜렉 진멸 그 전쟁 속에서 현장 속에서 자기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온전하게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아마 이것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장 좋은 살찐 양과 소를 따로 챙겨두고 그리고는 왜 남겼느냐라고 사무엘이 묻자 그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것을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따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정말 거짓과 회개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똘똘 이렇게 쌓여있는지 보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불순종이죠. 순종이 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형편 속에 이 사울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아주 거룩한 존재인데 그리고 정말 세우심을 받은 존재인데 동시에 그 속에는 불순종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도저히 순종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그를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를 포기했다는 뜻이죠.
완전히 손을 놓아버렸다는 의미이겠죠. 사무엘은 굉장히 슬펐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이렇게 되었을 것을 두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없다. 놓아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이 너무나 악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말씀을 하시기를 나의 영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육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과 같이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울을 두고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신 적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런 영원히 결별하는 모습,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선포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노아의 방주, 홍수로 인하여서 이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이제 멸절시키는 그 사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몸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지 육을 만드시지는 않았었어요. 이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flesh라고 쓰는데요. 이 flesh라고 기록된 이 육신, 육체 뭐 이런 단어로 표기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몸을 창조하셨죠. 몸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ody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진 죄 없는 그 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몸은 죄 없는 아주 순전한 몸, 바디를 만드셨지 육을 만드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성이죠. 죄로 물들어 버린 인간의 성품, 인간의 생명, 그 존재를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본성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사탄의 그 유혹에 좋다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쑥 들어와서 그 사탄의 본성으로 사람의 본성이 물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탄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상태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육신, 육체가 됨이라 그 말씀이죠.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하고 하신 그 말씀, 그 육체의 단어가 바로 이 플래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개선될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 자신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탄이 원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자기가 사탄이고 자기 속에 사탄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누구든지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 자신을 고백했고 오라 통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탄식을 내뱉었습니까? 자기가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사탄의 본성, 그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는가? 이 육이라는 것이 바로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제는 사탄보다도 더 원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 탁 치시면 끝날 문제이겠지만은 우리 속에 들어온 사탄의 본성, 우리의 본성이 되어져 버린 이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끈질기고 정말 그것을 이기기가 어려운 사건이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구원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게 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 때문에.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속에 내 육신을 끌어안고 그리고 십자가에 장렬히 죽으시면서 이제는 못을 박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사형 집행까지도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 새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사울 같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곧 오늘날 사울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육을 선택하고 육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삶이다. 사울처럼 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반면 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메시지를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육신을 선택할 것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영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이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연약해서 육신은 강하고 너무 강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조차도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말씀 몇 마디를 지킨다고 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이 율법을 이기고 우리의 행위를 이기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을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 생명이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을 따라 살기만 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의 감동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을 주목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어떤 그런 욕구를 생각하고 밥 먹어라, 그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는 육의 요구를만 듣고 그것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쁠까만 생각하는 이런 삶이 바로 육신을 쫓는 삶이고 육신을 쫓는 삶이라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사망에 가까워지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지만 영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생명이 더해지고 평안이 더해지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울의 이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영이냐 육이냐는 이 갈림길 속에서 정말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살다가는 항상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이 아닌 것은 육체에서 오는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요구도 다 육에 속한 거예요. 영은 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반드시 우리가 분별하고 영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영을 추구해야 돼요. 영의 감동을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끊임없이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사울의 경우를 반면 교사 삼으셔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 경건이 이게 재료가 아니라 경건이 정말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과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